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귀한 하루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구나, 감사하구나 라는 고백이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선명해지고 깨달아집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때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잘 깨닫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그것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42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가 바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정말 임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그는 음식을 잘 저장합니다. 곡식들을 저장 창고에 잘 보관해서 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흉년이 왔습니다. 풍년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온 세상이 다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상태에 들었습니다. 그건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닙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너희들 여기만 있으면 뭐 할 거냐?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아들들을 보냅니다. 대신 그 중에 막내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만은 데려가지 마라. 그가 가면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요셉의 일을 한번 겪었던 이 야곱은 절대 베냐민은 같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12형제 중에서 10명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지는데 그들은 그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죠. 이미 신분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요셉에게 곡식을 달라고 말하는데 높은 위치에 있던 요셉은 보니까 자기의 형임을 즉각 알아봅니다. 그때 요셉이 기억합니다. 내가 예전에 꾸었던 꿈, 11단이 자기에게 엎드려지는 그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고개 숙이는 그 꿈을 요셉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꿈은 그냥 꿈이 아닌 게 맞구나. 이때에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였구나. 알려주신 거구나. 라고 요셉이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형들을 맞이했는데
이제 요셉이 그 사실을 아니까 그들을 추궁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너희들 여기 정탐하러 온 것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우리 형제는 12이었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나머지 11명 중에 막내 하나는 집에 있고 나머지 10이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 정탐꾼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이 그때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너희 집에 있는 막내를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3일 후에 그를 만나서 막내를 데려오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걸 알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대신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을 때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통해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야 자기가 요셉에게 행했던 일들에 대한 것, 인과응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21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종들의 그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갈 때의 마음과 모습이 그려집니다. 형들에게 부르짖으면서 괴로워하면서 내 목숨을 좀 구해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괴로워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을 그들이 외면한 거죠. 웃었던 거죠. 즐겼던 거죠. 여기에 대한 벌을 우리가 받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그보다 더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형제에게까지도 버림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 있으면서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잔인할 정도로 몰아붙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권을 내가 쥐인 것처럼 그 사람을 가지고 돈 몇 푼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휘어잡으려고 했던 건 아닌지,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 가게에서 일하는 그 직원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절대 없었고 오히려 그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울 때 정말 그 재정을 담보로 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한 것은 아닌지,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의 그 재정권을 내가 가지고서 장난을 친 것은 아닌지, 그 가족을 모두 궁지로 몰았던 것은 아닌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거나 해를 끼쳐서 그 사람이 정말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를 고민할 정도로 우리가 만들고 산 건 아닌지, 인격적으로, 언어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십수년이 흘러서, 적어도 13년, 15년이 흘러서 이 지경까지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놔두게 한 겁니다. 그때 되자 르우벤이 그러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왜 너희가 그랬느냐 후회하는데, 그럼에도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돌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고아와
과부에 대한 내용들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나님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하나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 괴로운 사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마음 아프게 그 삶에 곤경에 처하는 일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흘러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며 십몇 년이 지나서 본인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구나. 그가 그렇게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할 때 외면했던 그 모습이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억에 우리는 그런 일들로 기억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람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